유근권 집사입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고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함께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옥에 있었던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나오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4절과 5절 말씀 어저께 나눈 본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등등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생중계하듯이 감옥에 있었던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그 너희가 기다리는 진짜 메시아가 맞는데 나의 하는 일은 이와 같은 것이야. 메시아의 일이 곧 이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만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볼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제 소개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아주 극찬을 해서 말씀하시죠. 이유는 많은 선지자들이 또 메시아를 예언했었지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연관되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라는 불편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말씀 역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준비한 그 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사자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누구의 길을 준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메시아의 길을 엘리야가 준비할 건데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엘리야가 바로 곧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엘리야만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데 중요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엘리야가 가르치는 밝히고 있는 길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인이다, 자신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된 천국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삶에 큰 자,
그 천국을 경험한 삶에 큰 자, 작은 자, 뭐 가진 자, 없는 자, 병든 자, 뭐 건강한 자 이런 뭐 구분이 없죠. 천국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와 함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천국을 어떤 사람이 경험한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 바로 그거죠. 고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삼고 살고 있는가, 예수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는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침노를 받고 있다고 말씀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지금 예수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천국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예수로 사는 자가 세상에 복이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진짜 천국을 경험합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한 모두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천국의 삶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일까?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천국은 어떻게 경험되는 것일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죠. 천국을 경험한, 천국을 가진 자가 가장 큰 자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가진 가장 큰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과 먼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고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과 먼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경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어려운 표현이겠는데 내용은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다가 그 관심을 끌어서 돈을 버는 것, 이게 관심경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요즘 SNS, 뭐 유튜브, 뭐 같은 어떤 그런 OTT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영상 매체들, 미디어,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의 중요한 목적이 이거랍니다. 페이스북의 초대 사장이었던 쇼 파커라는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 집중을 산만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집중하는 그 집중을 우리 서비스로 오게 만들까?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연구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구글의 어떤 한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제품 출시학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모든 것이 주의 산만과 중독을 일으킬 목적으로 설계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 관심을 계속 빼앗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관심을 빼앗긴 사람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관심을 잃은 사람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없는데 마음이 동할 리가 없고 감정 여동이 있을 리 없잖아요.
오늘 사탄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안이 되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다가도 핸드폰만 보면 금방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다 다른 데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 무감각을 부추기는 것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두고 사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둘 수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기쁨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관심을 둔 자가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그 눈물의 의미에 합당하게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천국에 관심을 둔 자가 진짜 이 시대에 지혜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 진짜 천국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진다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에만 순종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존하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빼앗긴 것들, 하나님, 우리 육에 속한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세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늘 소망 바라보고 천국에 관심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